부산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전천후 기도 용사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국가대표 신앙인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네네네. 다 이게 그 목사님의 철학, 또 목사님의 그 성도를 향한 사랑, 양육의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굴뚝 기도 세미나를 하거나 기도 부흥회를 가면 먼저 이제 그 교회에서 저를 초대하면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물론 이제 영락교회 홈피 들어가서 동영상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더 저에게는 정확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교회는 응집력이 있다 그랬어요. 응집력. 여러분 뭉치는 거 잘하죠? 하나 되는 거 잘하죠? 참된 교회입니다. 네네. 그리고 목사님은 학구적이고 또 겸손하시고 그리고 깊은 기도로 성도들의 삶이 주님과 친밀한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살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지도하는 리더자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교회가 크면 그만큼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가 크면 이 관리 차원으로 가거든요.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방목은 죽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양육이 돼야만 이 환난 날에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도 목사님의 철학은 항상 한 사람 한 사람 양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이렇게 마련한 것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목사님의 사랑 속에서 이렇게 응집력을 발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기도 또 탁월한 영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까? 그러니까 남다른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렇죠? 그리고 체계적인 기도 생활과 주님과 친밀한 이 동행을 누리기를 목사님이 원하시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오늘 굴뚝기도는 여러분의 그 뜨거운 열정에 다시 한번 불을 지펴서 저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여러분은 이미 기도하고 있는데 주마가편이라는 말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굴뚝기도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요즘 바쁘다고 해서 기도 시간을 많이 갖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근데 절대 낭비가 아니라 기도는 절약이다. 왜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바쁜 날은 2시간씩 평균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날은 3시간 더 기도했습니다. 바쁘니까 하나님께 더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바쁘면 기도를 쉬고 자기가 앞장서고 자기가 앞서서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삶, 그렇죠? 그리고 기도 시간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 말세에 나타나는 어떤 비유인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에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기도의 패러다임은 2000년 전부터 새롭게 바뀌었어요.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이것도 좋지만 이것과 함께 이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죠?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곁에서 함께 걷는 분이에요. 함께 숨쉬는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매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고, 깊이 있는 영성과 탁월한 영성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연구를 좀 좋아합니다. 관심을 갖고 왜 저럴까? 또 왜 이렇게 잘 될까? 막 이런 것들을 제가 가끔씩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당연히 시험에 자주 들죠. 그리고 신경질적입니다. 주위에 한번 보세요. 신경질적인 분이 있으면 요즘에 기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 인상이 달라지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메마른 데다가 또 기쁨까지 사라지죠. 기도할 때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져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인데, 그 희락이 뭐예요?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더 기뻐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마스크를 써갖고 지금 어떤 표정이 저는 감이 안 옵니다. 근데 느낌은 있어요. 그냥 다 웃고 있다. 속으로 웃고 있는 분 20%, 겉으로 표현하는 분 80%. 그러면 다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쁨 충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다 이건요, 이 연구는 제가 기도 안 할 때 나타났던 증상이고요. 주위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증상들이 다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욕도 나오고 막말도 나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정신줄을 놓고 기도줄을 놓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성은 약해지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세상 충만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분이 우리 부산 영락교회는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분 보면 목사님에게 신고해 주세요. 목사님이 다 만나서 다시 이제 기쁨 넘치는 또 기도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이렇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점점 믿음이 강해지고요. 점점 그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누구로부터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부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소극적인 사람도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불가능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지워버리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굴뚝기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겠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건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그렇게 열정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냥 굴뚝 기도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래서 환상이 보이는 것도 신기한데 굴뚝 기도라는 단어가 또 보이는 것도 신기했어요. 저도 초보였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일단은 적었죠. 적자 생존 아시죠? 네, 적는 사람이, 메모하는 사람이 생존하는 시대입니다. 네, 근데 은혜가 있을 때보다 메모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럼 굴뚝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질문하면서 저의 신앙은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굴뚝의 특징을 생각해봐라. 여러분,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다 굴뚝이 있었습니다. 굴뚝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다 말하는데 마스크 썼기 때문에 안 들려요. 네. 굴뚝의 첫 번째 특징은 계속 불을 지피면 연기는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계속 불을 지피는 거죠. 자, 항상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 모드로 설정하고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도가 여러분 삶에 이제 장착되면은 지금 이 뜨거운 이 기도, 이 열정을 식히지 않고 항상 예열하면서요, 예열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열돼 있다. 내 안이 뜨겁다. 그분과 함께 교제한다. 항상 기도로 주님을 만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뜨거운데 누가 찬물 한 바가지 붓는다고 해서 그게 쉽게 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죄가 만연하고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목사도 세상에 나가서 눈으로 보면 참 세상이 화려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죄에 오염되기도 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항상 여러분의 신앙이 기도로 예열돼 있다면 이제 이런 시험에 드는 일들이 거의 이제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영혼이 따뜻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의 어떤 이제 패러다임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디어를 주세요. 저는 이제 제가 노력한다고 몇 발자국 못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창안한 게 아니라 굴뚝기도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맞춰가는 가운데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신조어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신조어를 막 만들어내 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듣고 계시죠? 이 정도는 알죠? 라떼라든가 꼰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아시죠? 그러나 이제 다른 거는 잘 몰라요. 신조어가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기도는 영적 수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수액 맞아보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파가지고. 약 먹는 거하고 다르죠? 회복 속도가 어때요?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아프면 응급실로 가버렸어요. 그냥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액 한 대 맞고 힘을 얻고 바로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을 저는 봤는데,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138편 3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신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여전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수액이다. 기도를 놓은 사람들은 비실비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그 영혼은 메말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환난 날의 피난처다. 기도는 주님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환난 날이 되면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작정하고 계시고요. 환난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짐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 전파, 전도 사역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선물을 줄 때도 요즘에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선물을 주면 고마워합니다. 예전에는 막 그냥 안 받아도 돼 막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고마워해요. 그때 형편도 이렇게 좋지 않을 텐데 이런 선물을 주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신 있게 주님이 나에게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저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으로 채워지는 게 있고 그분이 주신 것을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이 복음, 유앙겔리온, 승리의 소식이잖아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우울하게 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쟁에서 이긴 소식을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적당히 이렇게 약간 부끄러움 동반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상대가 벌써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십시오. 시편 11편에는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느냐.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피난처라는 거죠. 사울이 막 추격하고 집요하게 이렇게 추적해 오는데 다윗은 도시에도 있고요, 또 사울과 가까운 곳에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피난처다. 하나님만이 피난처라는 거죠. 근데 주위 사람들은 다윗을 위한답시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산에는 숨을 곳이 많다. 은폐된 그런 곳이 많다. 그러니까 산으로 막 가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이야기가 슬픈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난처인데 너희들은 장소나 이런 것이 피난처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뭐냐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피난처시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앞서가고 친구를 찾고 사람을 찾고 인맥을 동원하고 그렇게 막 발품을 팔아요.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우리 부산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날의 피난처니까 너희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환난이 어쩌다 한번 있으면 좋은데 은근히 환난이 많아요. 그렇죠? 저도 환난이 많습니다. 저도 환난이 많아서 그 환난 때 눈물 쏟은 거, 다윗도 그랬는데 내 눈물을 유리병에 달아 보신 하나님, 계수하신 하나님. 저도 그런 기도 따라했어요. 다윗처럼. 운전하다가도 폭풍 눈물 흘려본 적이 있어요. 답답한 일 때문에 이게 풀리지 않고 너무 장기적이니까 그냥 폭풍 눈물을 쏟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환난 날에 억울해서 슬퍼서 지쳐서 울었다기보단 그냥 하나님께 울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그걸 지켜보시고 반드시 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응답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 분들 중에 좀 어려움을 당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몰아주기 기도를 하시고 또 그분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로 승부수를 던지라고 그렇게 꼭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결과를 갖고 계심으로써 전해주면 더 설득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령 게이트다. 성령 게이트. 성령 게이트 처음 들어보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늘에 위로부터 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좋은 것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자원이 고갈되면 우리는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차례가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오히려 선물이 쌓여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좋은 찬스 아니겠습니까? 찬스에 강한 여러분이 되십시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고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말쟁이들 다 뒤로 물러가야 돼요. 오늘 제가 부산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지인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참 착하고 성실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사모님은 정말 막 이렇게 가난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다 챙겨주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가볍대.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느꼈어요. 영권이다. 영권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하나님의 입이 되어주는 그런 목회자는 오히려 어리숙해 보여도 성도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만 잘하고, 그쵸? 신사적이고, 그 정도 가지고는 영혼을 구원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요즘같이 악한 세대에 정말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있어야 할 세대에 영성,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은
성령 게이트가 열려서 성령 충만을 맛본 사람들. 저는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부천 사는데 양주까지 가서 그 공장에서 커피를 사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 타주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에게 계속 커피를 주면서 드리면서 반응을 봅니다. 커피를 딱 타주고 맛이 어떠세요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다음에 안 줘요, 저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은 반응이다. 반응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네, 그렇게 삶으로 여러분 반응하면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정신무장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디어인데요. 자, 여러분, 요즘에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원래 뭐든지 봐도 러시아는 세계 2위잖아요. 근데 정말 군기가 들어있어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 정신이 있어요. 근데 러시아 군인들은 지금 어때요? 막 전차도 놓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군기도 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중심의 차이가 이렇게 격차를 벌리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베소 6장에서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투구도 쓰고 뭐 복음의 신발도 신고 위에 흉배도 붙이고 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요. 왜 입죠? 싸우기 위해서. 근데 입었어요. 근데 돌격 앞으로 했는데, 입고 있는데 다 무장했는데 돌격 앞으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갖추긴 갖췄는데 돌격 앞으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정신무장이다. 그래서 바로 전신갑주 얘기하고 이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연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 두 수레바퀴가 균형 있게 가야 되고, 두 날개가, 말씀과 기도 두 날개가 같이 힘을 실어야지 한쪽만 크고 한쪽은 작고 이런 불균형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저는 일상을 기도 테이블로 만들어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법을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꼭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들을 때는 야, 막 기도하고 싶다, 기도의 불이 막 임한다, 나는 이제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잘됐다 마스크도 썼는데 걸어가면 기도해도 아무도 몰라본다, 그냥 마스크 안 쓰고 막 기도하고 가면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마스크 쓰고 있는데 뭐 여러분 막 기도하고 다니세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이 이 자투리 시간, 여러분이 걸어가면서도 또 이 가정 안에서 청소하면서도 계속 그 시간을 모아서 기도 시간으로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이 기도 테이블이다. 이것을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모세의 영성과 다윗의 영성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다윗의 영성을 자세히 보면요, 일상의 뿌리박은 깊이 뿌리 내린 영성인 겁니다. 그냥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똑같은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기적을 막 행한 게 아니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는 시편 8편에 그가 목동일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15살, 14살 그런 목동일 때 하늘의 무뼈를 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께서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 내가 보오니, 이런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달랐던 것이죠. 다윗의 또 다른 장점은 그의 일상의 영성은 이제 항상 기도인데, 그가 쓰는 단어에 또 깊이 어떤 영성이 담겨 있는데요. 다윗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어요. 항상. 어쩌다 한번, 이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한다 그랬고요. 전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전심은 뭐예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나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된 마음이죠.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지 다른 방법으로 찬양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영혼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습니다. 내세까지 바라본 거죠. 일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상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했고 종일 또 주를 찬양했다고 그랬고 평생 내가 기도하리라고 이렇게 했고 영원히 주를 찬양한다라는 그런 단어를 일상 속에서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일상에서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또 전도 축제가 있는 이러한 시기에는 계속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장을 울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장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영락교회 가족들은 일상을 기도 테이블로 만들어서 순간순간 기도하고요. 사실 저도 여기 올라오니까 약간 떨렸어요. 근데 어때요? 그럼 그때 가만히 있어요? 순간 기도하죠. 그리고 아까 대기실에서도 1시간 넘게 쉬는 게 아니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해. 제가 피곤하면 1시간 쉬는 게 낫지. 이 시간을 위해서 좀 쉬어야 되잖아요. 쉬는 게 낫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피곤해. 오히려 성령은 막 힘을 주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요. 그리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바로 그렇게 순간순간 기도해야지. 또 기도 모드로 이렇게 전환하면 되고요. 일상 기도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팁 하나 준다면 이동 기도. 이것도 제가 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지 이동간에 군가한다. 군가는 멋진 사나이. 이걸 생각해낸 거죠. 그래, 이동간에 군가할 때가 아니야. 이동간에 기도할 때야. 그러면서 어떤 기도냐? 제가 이 얘기를 어떤 고신총 목사님한테 해줬더니 이분은 바로 그냥 사용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동기도를 알렸더니 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어떤 식으로 이동기도를 하냐면 그 화분 있죠. 화분에 물 주러 가잖아요. 집에서. 얼마 안 되잖아요. 거리가. 그 거리 가면서도 이동 중에 물 줄 테니 하나님 이 화분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부터 특히 보험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객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 만나는데 꼭 이게 계약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영혼까지 제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같이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은 운전하면서 가면서 계속 그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동하면서 계속 내가 지금 왜 가지? 뭐 사러 가지? 누구 만나러 가지? 그 과정 속에서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저는 비행기 타고 오면서 부산 영락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사실 목사님 이렇게 화면으로 볼 때는 약간 좀 무서워 보였는데 막상 보니까 진짜 인자하시네요. 네네. 실물이 낫습니다. 목사님. 네네. 네, 아무튼 그렇게 이동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속에 이동 속에 성령 안에서 기도가 있다. 이게 저는 제가 이제 막 우격다짐하는 게 아니고 또 막 우기는 게 아니고 이런 삶을 삽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부산 영락교회 오기 전에 강화도에 있는 이 기도원에 갔습니다.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오긴 오지만 이 방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저도 방을 예약하고 갔는데 한 6분이 갑자기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 온다 그래서 제가 제일 그 게스트 룸인데 방 3개짜리 그리고 하루에 12만 원이나 되는 이 방값이 12만 원이나 되는 그 방에 혼자 10,000원 주고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부산 영락교회 간다고 기도하러 왔는데 또 이렇게 놀라운 또 일을 행하시네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우연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이 작은 것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인이다.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간증하면,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기도 이제 좀 산책도 하면서 가는데, 밤이 요즘에 한철이잖아요. 밤. 이제 그 밤나무를 딱 바라보는데 밤이 좀 몇 개 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미 떨어져 있는 것은 딱딱하니까 잘 못 먹겠다. 하나님 생밤으로 하나 떨어뜨려 주십시오 하고 딱 가는데 바로 앞에, 내가 맞을 뻔했어요. 바로 앞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들고, 여러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지 모르지만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챙겨주는구나. 자,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예요. 똘똘한 집안책 그냥 하나 주시고 뭐 부자 되게 해주는 게 좋지, 뭐 밤 하나 떨어뜨렸다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고 감동이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많은 물질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뭐 도움도 주시지만 그보다 우리의 영혼,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낮추세요. 우리 철저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길을 제시해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제가 그런 기도를 걸어가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할 때 이제 저는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갱년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 아닙니다. 네, 갑자기 막 뭐만 봐도 슬프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고 잠자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한 사인들을 많이 보냈어요. 사실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만남을 통해서 그 사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기도 테이블이 되고 일상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정말 천국을 맛보고요, 천국의 휘파람을 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교회에서는 뜨거운 불을 지피고, 또 여러분의 직장과 일상에서는 그 불을 계속 유지하고, 그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아침에 성소에 향단에 불이 지펴지면 저녁까지 끄지 않았습니다. 그 불이 계속 이어집니다. 항상 기도는요, 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고정된 시선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 앞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항상 기도,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예전에 이제 저도 쉬지 않는 기도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전도사 때, 이런 숙제를 내주시다니 하나님이 하는 분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무리하게 이런 거를 내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깨달아진 게 뭐냐면, 쉬지 않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부모님이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기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다. 그런 얘기 하죠. 네네네. 근데 진짜 안 쉬었어요? 쉬면서 했잖아요. 근데 표현이 어때요? 자기 입장에서는 항상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항상 자식들을 양육했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쉬지 않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쉬지 않는 기도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그 삶이 쉬지 않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이제 항상 예열된 내 안이 그리스도 따뜻한 사랑으로 성령과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동행하는 가운데 이 안이 예열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치유가 있습니다. 저는 손이 되게 차가웠습니다. 소음인이에요. 사상체의 소음인인데 악수하면 손이 차갑다고 맨날 지적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근데 진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온도가 올라갔어요. 내 몸에 온도가 올라가고 손이 따뜻해졌어요. 이따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안수 이렇게 받을 텐데, 만약에 제 손이 차가워봐요. 좀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따뜻한 손이라면 어때요? 느낌이 다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체질도 변하고 위장병도 다 치유받았고, 제가 충농적으로 수술까지 이제 가는 시기에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봤습니다. 하나님, 여기 한쪽이 까맣다는데
이제 잘 때 이제 코가 막혀서 잘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겠다. 한 번만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해서 했는데 어느 날 순간 코가 뚫리고 그분이 왜 안 오냐 그럴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됐지? 딴 병원 가서 수술했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셨고 두통 불면증 치료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특혜가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어요. 중고등부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기도를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몸에 장착하면 부모님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학교 가면서 등교하면서 기도하고 가는데 쉬는 시간에 남들 애들은 막 놀고 있는데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고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일상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때도 노년이 백발이 되어서도 남달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런 기도로 쭉 간다면 정말 제2의 다니엘, 제2의 에스더가 나올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에서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 이따가 뭐 선물 있으면 꼭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 화면을 보시면 항상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금방 제가 뭐 이제 일상 가운데서 기도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면 생각으로 하든 말로 하든 딱 그게 이제 기도라는 거죠. 프로시코마이라는 기도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게 프로라는 단어와 유코마이라는 단어와 합성어입니다. 근데 프로시코마이는 예배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도하다는 게 예배하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독대했잖아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기를 번제로 태워드리고 소제로 빠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기도의 시간이 곧 예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예배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족들이 예배드리면 가정 예배가 되겠고, 그렇죠? 구역 식구들이 또 예배드리면 또 놀라운 또 예배가 되겠는데 이제 생각나는 대로 저는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중요해 지금. 네, 다 중요하게 제가 가니까 이렇게 들어주세요. 저는 이제 영적으로 뭘 봤냐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더 확신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 신천지 성도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다. 우린 다 알잖아요. 근데 영으로도 느껴져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확실한 거죠. 이제 그런 건데 예배를 이렇게 제가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에 딱 갔는데 어둠이 있어. 그동안 엄청 싸웠나 봐. 하여튼 어둠이 있어. 근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이제 제가 순복음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좀 센 편이잖아요. 당연히 기도가 중요하니까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를 5분 10분 해버려요. 가정에서도 막 이렇게 강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다 축도까지 마치고 보면은 깨끗해요. 이제 어둠의 영이 왔다가 예배 드릴 때 떠나가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영적으로 확실한 게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찬양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요. 여러분이 보혈 찬양을 할 때 주의 속죄 은혜가 흐르는 거거든요. 이 원리 100%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드리든 가정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의 임재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간다. 이게 확실하다는 걸 알고 더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요 정말 뜨겁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이 전이 된다는 말 아시죠? 임파테이션. 옆에 있는 분이 불이 뜨거워.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느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에 성도가 오면 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물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물들잖아요. 빨갛게 물들고 노랗게 물들잖아요. 여러분 복음에 물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히브리어에 아마르라는 말이 말하다라는 말인데 이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다라는 단어인데 거기에는 말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팔랄이라는 말은 기도인데 생각하다라는 그런 또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말이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은 생명이고 인격이고 나의 미래다. 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말을 안 이쁘게 하는 분 있나요? 네. 최소한 한두 명은 있어야지 정상이죠. 제가 아무리 그래도 점수를 많이 준다고 해도 여러분 100%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100%는 보이질 않거든요. 아무튼 정말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이제 영적으로 이게 영적 기관이 살아납니다. 영적 기관이 살아나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하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 그리고 답답해. 가면서 이거 뭐지? 그럼 다음에 안 만나고 싶어요, 그분은. 그렇죠? 근데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분 옆에서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분 지금 정상 아닙니다. 영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깨끗하면 더러운 걸 만졌을 때 느껴지는 거죠. 더럽다. 정말 이 시대는 영화를 봐도 막 욕이 주류입니다. 욕이. 근데 그런 것을 청소년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접촉하면 접촉은 모든 접촉에는 흔적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과 너무 어울리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이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피차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얘기, 우리 교회 자랑, 그리고 당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 입에서 독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에서 꿀이 나갈 줄 믿습니다. 생수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커피숍에 갔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다, 잠깐 뭐 이렇게 모임을 가졌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부산 영락교회는 지금 전도 시즌이니까 막 그런 전도 얘기를 하고 어떻게든 한 영혼을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린 기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다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들어요, 못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우리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다윗도 나의 입에,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입술의 말. 하나님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알고 나서 그냥 말을 잘해야 되겠다. 말이 기도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분이 새벽에 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불같이 했어. 오늘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정말 예감이 좋아. 자, 그렇게 충만한 상태에 갔다가 어떤 시험 든 일을 만났어. 그래서 막 불평하고 막 뭘 쏟아내요. 그러면 그분은 새벽에 좋은 기도를 했다가 점심 때 나쁜 기도를 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요. 그렇죠?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겁주는 것도 아닙니다. 원리예요. 자연스러운 원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이 기도 테이블이 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가 도전하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거기엔 실수도 있고 남을 비방하는 말도 있고 나 잘난 척하는 말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찔려요.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찔리고 내가 형제의 뒷담화를 했다니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제 지금은 그래서 그런 말이 기도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이 격려의 말, 권면의 말,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 그런 말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기도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좀 집중해야 되는 게, 여러분, 사람이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많게는 10만 가지 생각도 한답니다. 여러분. 자, 주기도문 할 때, 사도신경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집중해서 끝까지 외우는 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이에도 딴 생각이 스쳐가요. 설교 듣다가 딴 생각 스쳐가요. 우리 친구들 몇 번 딴 생각 했지? 했어, 안 했어? 네, 안 들려요. 아무튼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반사적으로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육의 생각은 뭐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세상 것을 막 추구하는 생각들,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계속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계속 방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생각도 계속 부풀어져요. 그래서 그 생각이 계속 유지되는데 그 생각을 완전 차단해야 돼요. 어떻게 차단해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안 좋은 생각이 들고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어때요? 주님의 보혈을 외치고 주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 악한 생각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순간에 기도를 함으로써,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기도를 함으로써 그 생각을 멈추게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계속 시도하다 보면 진짜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그게 이제 오랜 습관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신다 그랬어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생각이 다 노출되거든요.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숨길 게 뭐가 있어요? 단지 우리는 이 생각조차 기도로 승화시켜야 된다. 저희 교회에 이제 직장인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 근무하는 친구도 있는데 손님들이 줄 서잖아요. 근데 손님들이 좀 친절한 손님도 있는가 하면 진상 손님도 많아요. 그럼 막 불안하죠. 근데 기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 만약에 거기서 그냥 목소리를 기도하면 잘리겠어요, 안 잘리겠어요? 네, 잘리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생각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게 지혜라는 거죠. 위라면서 왜 기도 못해요? 생각으로 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힘을 주세요. 보고서를 갖고 가면서도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기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다 가능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 생각으로 계속 하나님을 지향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육신의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 그것을 방치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생각은 스쳐가요. 왜냐? 5만 가지가 스쳐가는데 별 생각 안 지나가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생각을 내가 다 허용하고 방치한다면 손해요, 안 손해요? 그래서 기도로 승화시켜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기도로 그 생각을 추방시키고 또 말씀 암송으로 그 시간을 이렇게 붙들면 이제 그런 안 좋은 육신의 생각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대신에 접촉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거 유튜브 요즘에 볼 게 많잖아요. 저도 목사님 설교 들으러 들어갔다가 30분에 보니까 복싱 경기를 보고 있어. 계속 연결돼. 이렇게 막 연결돼.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치부를 드러내면서 말하는 건 그렇게 나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가서 이것만 보고 문 다 잠그고 서로 애들도 이거 보고 부모님도 이거 보고 그러다가 자면 되겠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모든 상황에 감사와 보고를 드리고 기도를 강하게 하시고 모든 게 정리된 후에 정리정돈한 후에 여러분이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예민해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 꿈속에서 싸웁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의 정화, 이 생각이 행동이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중할 때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영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도구가 될까? 나의 인생 남은 후반전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렇죠? 이제 이런 각오와 결단을 여러분이 계속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루하지 않죠? 네네. 한 가지만 이제 집중해서 이 기도의 불을 지피는 이 3몰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욱더 한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화면은요, 제가 성경 구절을 다 갖다가 말이 기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생각이 이 기도라는 부분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했고, 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다. 저는 성령 안에서 24시간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평생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성령님, 저는 평생 기도합니다. 예약이요.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기도를 쉴 때, 나 예약돼 있지? 성령님한테 제가 항상 기도하기로 예약돼 있지? 다시 이제 기도 모드로 계속 가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3몰 기도 오늘 이제 중요한데, 쇼핑몰은 아셔도 3몰 기도는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웃기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원래 연상이 돼야 되거든요. 끝나고 나도 3몰 중에 첫 번째 몰아주기 기도. 이 몰아주기 기도는 이제 중보 기도라고도 하는데 현대적으로 제가 몰아주기 기도가 참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들릴 수 있겠다. 중보 기도도 좋지만 몰아주기 기도는 어떤 의미냐? 오늘 제가 이제 부산 영락교회 오니까 우리 부천 행복한교회 성도들에게 나 좀 몰아줘라. 오늘은 나를 몰아주는 날이다.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막 몰아주잖아. 품앗이 같아요. 예. 그렇게 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몰아주기 기도가 왜 강력한 힘이 있냐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아픈 그 현실과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죠. 간절해지잖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 팀장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무게감도 있지만 이 사랑이 불타는 거예요. 왜냐? 중보하다가 몰아주기 기도하다가 그 사랑이 불타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3대 사역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약간 모르고 있는데 3대 사역 뭐냐면 말씀 사역이에요. 양육 사역 계속 가르쳤잖아요. 두 번째가 전도예요. 그렇죠? 복음 전파 사역. 1차, 2차, 3차 계속 옥에서도 편지를 쓰면서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세 번째가 기도 사역입니다. 이 기도 사역을 많이 약화시켰더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옥에 갇혀 있어도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로 만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도 항상 그는 기도했어요. 왜냐? 비록 몸은 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돼요. 사역입니다, 이게. 몰아주기 기도가 사역인 거예요. 예, 전도의 버금가는 강력한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3일 금식을 선포하면서 뭐예요? 기도 몰아줘라. 나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몰아줬으면 좋겠다.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 다 기도했습니다. 어때요? 기적이 일어났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지만 우리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몰아주기 기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구역이나 또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연이 있으면 전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혼자 기도하면 한 사람의 기도죠. 근데 50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50명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죠. 그래서 사랑은 더 커지죠.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응답까지 받으니까 막 생동감 넘치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만 하고 전혀 응답도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기도하다가 지쳐요. 그렇죠? 근데 몰아주기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쓰리몰 기도 중에 몰아주기 기도를 했을 때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받는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스스로 기도해달라고 자신 있게, 꼭 내 차례 된 것처럼 내 차례야, 내 차례, 빨리 기도해줘.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교회를 위해서 몰아주기 기도를 해야 되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계속 몰아주기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몰아주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몰아치기 기도. 이 몰아치기 기도. 세찬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그런 형태, 그게 머리에 다 있었잖아요. 자, 불이 임하고 세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들의 기도는 오직 기도에 전념한 모습이니까 어떤 모습이겠어요? 아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이겠죠. 정말 뜨거운 거예요. 모두가 햇불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촛불이 아니라 햇불처럼 막 타오르는 겁니다. 불같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열기 속에, 그 몰아치는 기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강력하게 기도할 때 더 뜨겁게 불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청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소그룹 모임, 어르신들도 이렇게 어떤 소그룹 모임을 했다 그러면 그냥 갈 거예요? 기도하고 가야죠. 거기에서 기도를 조금만 할 거예요? 좋은 기회잖아요. 저희 교회 이제 그렇게 셀 리더들을, 청년들을 제가 이렇게 양육하면서 이제 공과 공부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5분, 10분 기본인데 그때 막 우리는 몰아쳐요.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도 어떤 분은 뛰는 분도 있겠고 막 손이 막 이렇게 막 진동이 와가지고 하는 헬리콥터 돌듯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세찬 바람처럼, 급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면 진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몸에서도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소그룹하고도 그냥 안 가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진짜 살 것 같다고. 이 시간이 기대된다고. 그 짧은 5분, 10분이지만 그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십니까? 여호와의 선한 맛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이라는 거 아시죠? 기도 맛도 아시죠? 그래서 그 맛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계속 부정적이야.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는 영역을 계속 얘기하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면서 받으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나와. 하나님 만났는데 왜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난 상태에서 계속 나오라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서로 기도할 때 성령 역사를, 방언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영적 기관이 다 살아나야 돼. 영적 신경세포가 다 살아나야 돼요. 너무 지성으로 가면 안 됩니다. 너무 지성으로 가면 영적 기관이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항상 무뎌요. 그래서 느낌이 없어. 영적인 민감성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분들은 몰아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불을 경험하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초청받아서 작은 교회도 가고 또 시골 교회도 이렇게 가는데, 가면은 이제 사모님 중에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기도해야지. 이제는 기도의 불을 지펴야지. 그분이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 나오긴 나오는데 기도의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뭔가 이제 염려, 근심, 상처, 또 문제 막 이런 것들 쌓여오고 현실을 녹록지 않으니까 지친 거죠. 영혼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하면 계속 기도가 밀린 숙제처럼 밀려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야지, 기도는 해야지 계속 하면서 또 미루다가 굴뚝기도를 딱 만난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는 이게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되찾자, 탈환하자. 우리가 기도로 한국교회가 붕댔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바쁘다고 기도를 안 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기도 먼저 안 하고 먼저 딴 거부터 찾아가고 딴 거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 이제 다시 내려놔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몰입기도예요. 몰입기도. 아까 깊이 있는 그 영성을 목사님이 추구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목사님이 갖고 계셔요. 정말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지금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적당히 만나는 거 이제 신물이 난 거죠. 깊이 있게 만나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깊이 있게 만난 것처럼 이제 깊이가 없는 사람은 너무 가벼워요. 영성이 아니야, 그건. 그래서 여러분은 몰입기도를 할 수 있어요. 몰입기도는 그냥 땡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몰입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애화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단식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처음에는 올라갈 때는 두 돌판을 다 준비했었어요. 모세는 그냥 올라갔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그 돌판을 깨트렸잖아요. 그 뒤로 하나님이 다시 불렀어요. 200만 놓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은 어느 정도 그 부담감이 있겠어요. 내가 있어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40일 또 공석이 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도 가족이 있고, 그런데 모세는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진짜 용도자예요. 근데 모세에게 두 돌판을 깎아오라 그랬습니다. 깎아서 만들어서 들고 가야 돼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해발 2000m 정도 된다는데 시내산이 정말 숨차지 않겠어요? 모세가 이제 들고 가야 돼요. 두 돌판을.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그 두 돌판을 들고 갑니다. 다듬어야 됩니다. 또 투박하고 울퉁불퉁하고 그런 거 가져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여러분 항상 예배할 때 예열도 돼 있어야 되지만 그 마음이 정돈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주의 환경이에요. 주의 환경. 소나 양, 울음소리, 인적 절대 금지. 아니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면 산 밑에서 좀 시끄러워도 그냥 하나님 봐주면 안 돼요? 뭐 이럴 수 있고, 또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두 돌판 갖고 올라가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내려갈게. 내가 중간까지 내려갈 테니 넌 중간까지만 와. 아니면 넌 밑에 있어. 내가 내려갈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산 꼭대기, 가장 고요한 곳,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곳, 세상과 멀어지잖아요. 계속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지 않아요? 자, 그런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작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주변 환경, 정리정돈, 최고의 컨디션, 최상의 환경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야 진정한 몰입기도가 되는 거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변 환경 완전히 근심 걱정 불안촉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켜놨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카톡 하면 기도하다가 급한 카톡일 수도 있는데 다시 가서 보고 별것도 아니네. 또 기도하는데 전화 오는데 받아 말아. 이래갖고 몰입기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처럼 너의 삶에 시내산이 있어야 된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골방 기도해갖고
집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깨끗한 곳 또 기도방 만들어 놨잖아요. 요즘에는 절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퍼져요. 골방이 안 돼요, 집에. 교회가 골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 안입니다, 차 안. 그때가 제일 고요해요. 집은 시끄러워요. 저는 결혼을 늦게 하고 애들도 어려요. 그래서 막 시끄럽고 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의 신해사는 차 안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갈 때 20분 걸리는 20분 동안 기도, 또 집에 올 때 20분 동안 기도, 또 가서 또 20분 기도, 또 올 때도 20분 기도, 계속 걸어가면서도 기도, 생각으로 기도. 근데 안 피곤해요. 오히려 기도 안 하면 걱정하니까 더 피곤해. 이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데, 자, 정말 여러분 그 기도하기 전에 에티켓을 좀 지키십시오. 예, 뭐 2다리 쭉 뻗고 기도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분을 아련하는 가운데 너무 자유분방한 거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갑자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좀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내 마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막 산만해 있고 분주하고 혼합돼 있고 그런 가운데, 물론 기도해서 그걸 다 쳐내는 거 아주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선제적으로 똑똑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서 한번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깊이 있는 기도는 그냥 10분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1시간, 2시간도 갈 수 있고 그런 기도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금방 시간은 가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이 방언 기도, 그리고 개인적인 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이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방언을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건 맞거든요, 100%. 그래서 영적 기관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잘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잘 들리는 이유는 영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클리닉 돼 있기 때문에 잘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렇게 됐죠? 한 번 멈췄네. 골방 기도. 네, 그 전에 이제 무슨 얘기 했었는데, 이 정도 한 번 정도는 멈춰야 되지 않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쓰리몰 기도. 우리 부산 영락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제 직접 교회에서 실현하시고, 또 이제 집에서도 실현하시고, 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계속 기도 시간으로 확보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은 남다릅니다. 제가 볼 때, 저도 집회를 많이 안 다녔거든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저처럼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기도 패러다임에 대해서 강조하는 분은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기존의 뜨거운 이 모여서 하는 기도와 함께 이제 세상 어디로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이 기도를 정말 몸의 습관으로 간직하면, 저는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미리, 주님, 제가 죽으면서도 이렇게 눈을 감으면서도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제 습관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런 기도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누구나 다 가는 그 길을 가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 미련 없습니다, 주님. 주님을 이미 사랑했고, 그 사랑스러운 주님을 만나러 이사 가는 곳인데, 이사 가는 거잖아요. 천국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잖아요. 근데 내가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그 자체에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이제 뜨겁게 이제 기도를 할 텐데,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막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뜨겁게 몰아치기
이 기도를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바라보고 이제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멈추고 이제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실 분, 안수받을 분 나오라고 하면 그때 또 안수하면서 기도 사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령이 주시는 대로 성령이 열어 주시는 데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서서 기도하시고 막 춤추면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기쁘면 그렇게 기쁜 표현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